중앙일보 2011년 11월 24일에 실린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대목에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다. 종교에 무슨 과학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미국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했다라고 기사를 실으면서 아래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감사의 과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버트 에먼즈 교수가 대학생들 192명을 대상으로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을 임의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감사 그룹입니다. 감사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너그러운 친구들로 인해서 감사해요 라는 감사 제목을 5가지를 적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짜증 그룹이었습니다.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일을 5가지 적도록 했습니다. 오늘 주차장 찾으려고 하다가 자리가 없어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라는 걸 적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 그룹입니다. 불평이나 감사 없이 그저 일상의 일을 5가지 적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방 청소를 했다 이런 걸 적도록 했습니다. 실험은 10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 제목을 적은 감사 그룹이 삶의 질이 가장 높아졌고 더 건강해졌고 다른 그룹보다 더 낙천적인 성향으로 변했습니다. 에먼즈 교수는 두 번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아니라 만성질환자들인 신경근육장애자 성인을 중심으로 지원자들을 모았습니다. 65명이 모였습니다. 이 신경근육장애자들은 평소 생활하는데도 불편을 느끼고 관절과 근육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람들 중에서 감사 그룹과 일상 그룹을 나누어서 3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감사 그룹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와 미래의 삶에 대한 낙천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일상 그룹의 사람들보다 잠을 더 잘 자고 깊이 잤습니다. 에먼즈 교수는 세 번째 실험을 합니다.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는 감사 일기를 매주 쓰도록 하고 또 다른 그룹에는 그냥 아무 사건, 즉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도록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이 그 전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수면의 질이나 일이나 운동 등에 있어서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에먼스 교수는 이걸 과학적인 데이터로 뽑아보고 싶어서 이런 증상을 과학자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의학자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에 사랑과 공감 같은 공감을 잘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 우리 뇌의 전두엽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두엽 피질이 신기하게도 감사를 했을 뿐이고 감사 제목을 적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감사 제목을 적고 감사 일기를 적을 때에
그 감사를 느끼게 되고 그게 전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을 이 에먼즈 교수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요약을 하자면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이 사람들이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에 뇌에 있는 이 전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에 새로운 그 호르몬이 나오고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뇌의 화학 구조가 아주 건강하게 바뀐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감사에 관한 책들하고 자료들을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가져다 주는 이 유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가 정말 대단하구나. 특히 감사 일기를 감사 제목을 쓰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 일기를 꼭 적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이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큰 슬픔과 실패와 거절을 경험했을 때 감사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란 쉽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 좌절과 실패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려면 고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이 헨리 나우엔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이 말 가운데 감사에는 고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감사가 잘 안 되거든요. 좋은 일에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거절당하는 일들, 상처받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면 고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 고된 영적 훈련을 잘 하면 어떠한 순간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앞에 신문 기사에 나왔듯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만 있고, 그래서 감사의 노트를 내 오늘 하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사의 내용으로 적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된 영적 훈련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고된 영적 훈련을 통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된 영적 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 훈련의 첫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어서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고된 영적 훈련인데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범사의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떠올려집니다.
그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을 멈추지 않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삶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찾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쳇바퀴처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 매 순간 나누는 대화를 말합니다. 나의 감정도 이야기하고 나의 기분도 이야기하고 또 내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늘 넘쳐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한 묶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잠시 일상의 삶을 멈추고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보낸 일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서 이걸 파노라마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게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그 일은 내가 좀 지혜가 부족했구나. 내가 그때는 그 순간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는데 하나님 오늘 그 일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면 오늘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에머슨 교수가 연구했던 그 결과대로 우리의 뇌가 힘들었던 우리의 뇌가 다시 재세팅이 됩니다. 처음으로 원상 복귀가 됩니다. 두 번째로 고된 영적 훈련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스스로 넉넉하다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 감사하는 이유가 왜 내게는 잘 없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많이 못 가지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불평, 불만, 짜증이 나옵니다. 그분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에 불평, 불만, 짜증이 가득하면 그분은 자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면 충분해가 아니라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100% 저는 모든 일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갑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자족하는 삶이 가능할까?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성의 가장 근본이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 가지 저 사람 때문에, 저 일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죄성의 근본인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나의 주인인 이것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속에 늘 그 일들 때문에, 그 근본 죄성 때문에 탐욕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비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비천에도 처해보았고 풍부에도 처해봤는데 나는 이제 어느 곳에 처하든지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것은, 자족하는 삶은 배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럼 뭘 배워야 합니까? 이걸 잘 배우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곧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풍부하면 기분 좋아하고 없으면 정말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자족함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함의 비결을 깨달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 짜증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그저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며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 훈련과 자족하는 훈련을 잘 하시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앞에 이 과학자가 했던, 심리학자가 했던 그 연구 결과대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월등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얘야 늘 나에게 감사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얘야 늘 나에게 너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려무나 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매 순간 너와 동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매 순간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아니 기뻐할 일도 없는데, 좋은 일도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들어볼래요? 다 짜증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고 내 말도 안 듣고 우리 집에 들어가 보면 내 말 아무도 안 듣습니다. 짜증나고 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고대 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입니다. 기쁨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우리는 이거와는 거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이 수도사는 그게 아니고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이 감사의 일기를 적기 시작하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뇌가 다시 회복됩니다. 몸과 마음이 원상복구가 됩니다.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고 얼마나 필요했으면 뭐라고 못을 박냐면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만큼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에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매일 5개씩 의무적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밋밋한 하루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하루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 제목 5개를 적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5개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노트를 덮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면 신기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 가운데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 그 일을 감사 일기에 적을 때에는 하나님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 일 다시는 제가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제게 보내주셔서 오늘 그 일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딱 적으면 신기하게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짜증이 많았던 그날 저녁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적다가 제가 이제 지세포교회에 와서 한 5개월 동안 바쁘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또 잘 못해서 이걸 적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번 주간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감사일기를 적을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없기는 매일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